오늘 이 107편 전체를 다 보려고 해요. 이 시편 107편은요, 유다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과 관련된 시인데요. 근데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왜 감사해야 하냐?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들을 어떻게 속량하셨는지 선포하라고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 그러니까 즉 구원이죠. 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네 집단으로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4절과 9절,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 방황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죠. 거주할 이 사람들은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광야를 떠도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게 되어서 영혼까지 기력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이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하냐면 신명기 8장 15절에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 간조한 땅, 건조하다는 거죠. 이렇게 광야는요, 이렇게 불뱀과 전갈이 있고요, 메마른 땅인 거예요. 이렇게 메마르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사막의 동물들도 보면요, 서로 경계를 해요. 그래서 언제 먹힐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사막에 사는 그 사막 개구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저녁에 이제 바다에서 넘어오는 안개가 이렇게 깔리면서 땅에 습기가 생기면 모래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먹이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개구리의 먹이는 개미잖아요. 개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길을 떠나요. 근데 한 번은요, 가다가 뱀한테 먹힐 뻔했어요. 뱀도 이제 보호색을 띠고서 그 모래 속에서 숨어서 개구리가 오기까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가서 잡아먹지 않더라고요.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눈만 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잡아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개구리가 그러한 위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 채 먹이 사냥을 계속 먹이를 잡으러 가죠. 그런데 가다가 전갈과 탁 정면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좀만 이제 그 감각이, 이제 전갈의 감각을, 신경을 건드리면 그냥 바로 찔릴 상황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서로 눈만 보고서. 그러니까 그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전갈의 신경을. 전갈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해지니까 다시 개미를 찾으러 가요. 개미를 찾았어요. 그래서 한 100여 마리 잡아먹고 이제 배부르니까 다시 땅 속으로, 이제 그 사막 모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는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세계인 것이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피곤한 곳이에요. 이와 같이 이 광야에 있는 자들,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은요, 성읍을 찾지 못하고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도는 자들, 황량한 가운데 무엇인가를 얻으려 해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요, 영혼까지도 피곤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10절에서 16절에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요, 왜 이렇게 됐냐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비틀거려도 돕는 자가 없대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 있고요,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러한 삶은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이 고립된 상태, 당장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인 거예요. 절망의 상황인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요, 크리스천과 소망이요, 그 고든 길로 계속 가야 돼요. 천성까지 가려면요. 근데 고든 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벗어나서 거기서 절망 거인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거인은요, 물도 음식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감옥에 내려와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곤봉으로 매질을 해요. 매일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까지 가는 길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요,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7절에서 22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래요. 이 미련한 자들은요, 스스로 죄악의 길을 따르고요,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고난으로 인해서 밥맛도 잃었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악을 선택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애초에 어떻게 사는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죄악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냥 악을 저지르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늘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도 고통의 연속이죠. 어쩌면요, 이러한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평안한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낯선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과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고통은요, 결국 죽을 지경에 이르러 사망의 문 앞에까지 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일을 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가 늘 잔잔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막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이런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각이 원어로 보면 지혜예요. 난파될지도 모르는 배 안에서 이 지혜는 무용지물이죠. 그냥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만 남는 거예요. 원양어선 1등 항해사가 하는 말이요, 항해를 하다가 파도가 심한 배 안에서 파도가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유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파도가 딱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바닥으로 이렇게 숨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일들을 자주 겪으면서 이 항해사가 깨달은 것이요, 인간은 자연 앞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구나. 바다에 있으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 그 자연을 이길 수도 없고 그냥 종이 쪼가리처럼 날아가는 존재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없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은요, 자연의 재앙 앞에 힘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광야에서 방황한 자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 미련한 자들,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일을 하는 자들, 이들 모두의 인생에 고통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나와요.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고통의 원인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통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한 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7절에 보면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광야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장소, 위험과 긴장이 없는 평안한 곳, 그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성읍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고 목말랐던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시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요, 논문을 부수고요, 쇠빗장을 깨뜨리셔서 그들이 다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미련한 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던 자들, 착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자들, 그런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자들,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에 대하여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받던 위험한 곳에서까지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일을 하는 자들, 이들이 그 풍랑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8절, 15절, 21절, 31절에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고통과 절망에서 절규하듯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기적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라고 나와 있냐면요, 33절부터 보면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창조주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가 깨닫느냐라는 거죠.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누가 깨닫느냐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닫는다라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러한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인생은요,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 여전히 고통으로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고요, 그 헤매며 찾았고 소원했던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는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늘 찬송하는 지혜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소원했던 거,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거, 아버지 주 하나님 그 목적지까지 아버지 또 우리가 찾던 것도 찾게 하시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것 도착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